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7페이지입니다.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교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산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날씨가 많이 춥죠. 아마도 제가 2010년도에 일본에서 나올 때 그 추위 같아요. 그때도 한 달 동안 계속 영하로 떨어졌어요. 그때 참 추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낮에도 영하 8도, 10도 이렇게 떨어진 거 보니까 날씨가 정말로 춥습니다. 제가 왕사에서 25년도를 향해서 예언을 받았어요. 예언을 받은 중에 그때 정희태 목사님이랑 그 서진웅 이제는 목사님 됐어요. 이번에 안수 받아가지고 두 분이 이제 예언해 주는데 세 번째가 다 동일해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2050년대는 선물을 이제는 까보는 펼쳐보는 그런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을 이제 받았는데 그 선물을 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원래는 선물을 펼쳐 보일 거랍니다. 그리고 정희태 목사님도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은 택배사에서 발송해서 택배사에서 그 기간 동안 오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보냈는데 택배사에서 이제 그 선물을 가지고 초인종을 눌러서 이제 도착할 그런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 말씀이 뭐냐면은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2절에 뭐가 나냐 시기가 되매 아들을 낳아 이렇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이제 7절에 가서는 사라가 웃어요.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라에게 말씀대로 방문하시고 그 돌보셨다는 의미가 방문하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방문하셔가지고 사라에게 이런 말씀대로 다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 되어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 시간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강명의 502호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보증금을 지금 까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계약 기간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며칠을 이제 밤을 설치면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주인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드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 사정을 좀 얘기한 다음에 보증금이 이제 다 끝나고도 아직 계약금이 남아 있으니까 계약을 좀 종료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밤 며칠을 좀 막 잠을 설쳤어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연락이 왔는데 보증금이 끝나면은 계약을 만료하겠다. 그래 정말로 좀 너무 감사하고 한숨 돌린 거죠. 일단 뭐 물론 우리가 계약금 이게 보증금이 다 까진 거는 물론 금전적으로 우리가 손해지만 또 계속해서 또 이거를 우리가 또 갚아야 되는 또 그런 또 상황이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대해서 좀 여쭤봤더니 우리 그 친구 목사님 교회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얘기에 의하면은 그게 계속해서 그 어떤 소송이 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안 갚게 되면은 그래서 그거를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에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일단 스타트 첫 선물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좀 개봉이 됐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분이 또 제게 또 이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또 제게 금전적으로 또 이렇게 좀 도움을 좀 주시더라고요. 또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이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8절 한번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좀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스마엘을 나중에 쫓아내지 않습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가혹하죠. 도대체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칼빈이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떤 그 신학적인 교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택하고 이스마엘을 내쳤느냐?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항상 보면은 장자보다는 차자가 선택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장자를 냅두고 왜 차자를 선택합니까?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둘째예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아이가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우리나라는 보통 젖을 떼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1살, 2살 요 정도? 예전에는 예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가 뭐 늦게까지도 젖을 안 뗐지만은 이스라엘은 젖을 떼는 시기가 보통 3살, 4살, 6살까지도 그때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젖을 떼자마자 어디 갔죠? 실로에 있는 송소에다 데려다 놔요. 그때 사무엘은 이미 젖을 떼면 제가 볼 때는 한 6살 정도 된 거죠. 그때 송소에다 데려놓은 거죠. 그냥 1살, 2살짜리를 데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아이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가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때가 아마도 3살, 4살, 5살, 늦게는 6살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삭이 젖을 때에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예전에는 의료가 이게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아이가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100일 잔치 하죠. 100일 잔치를 왜 합니까? 100일 동안 아이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100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잔치를 하죠. 100일 때 가장 위험하거든요. 100일이 지나고 또 1년 동안 아이가 건강 잘 자라면 돌잔치를 해요. 한 고비 더 넘겼다. 지금은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발달돼서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는 100일 잔치, 돌잔치 하는 이유가 아이가 한 고비 넘겼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병원도 별로 없었고 의료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젖을 뗄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젖을 떼고 나니까 이제 얘가 살겠구나. 그래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떤 부자기 때문에 족장이니까 큰 잔치를 불렀겠죠. 막 사람들도 많이 불러오고 그래서 베풀었는데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9절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이 아이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성경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 의미는 뭐죠? 이스마엘은 이제는 구속사의 반열에서 사라져 간다는 존재예요.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라고 하죠? 하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그잖아요.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이삭을 놀린다 이 의미가 희롱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 히브리어로 차하크예요. 근데 아이들이 놀릴 수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뭐 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사라를 말하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 10절에 보면은 사라가 이 여종과 이 종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스마엘 이름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아요. 계속 종의 아들을 그래요. 그러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 아이 한번 놀린 거 가지고 쫓아내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우리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희롱하다 놀린다는 이 의미가 차하크가 물론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굉장히 많이 유혹하죠.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향해서 희롱한다 그런 의미를 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성적인 의미도 포함된 거예요. 희롱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놀린다는 이 의미가 성적으로 뭔가를 어떤 성추행 이런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마엘은 17살이나 18살쯤 됐어요. 그리고 이삭은 지금 뭐 대여섯 살 정도 됐겠죠. 그래서 사라가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강경하게 나간 거는 자, 지금까지 이스마엘이 집안에 아들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온갖 부귀를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자기는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잔치를 벌려서 이삭은 아마도 상석에 앉힌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적자잖아요. 서자가 아니에요.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볼 때는 어떡합니까? 굉장히 시기가 나기 시작한 거죠. 세상 말로 저놈만 없으면 내가 이 재산 다 상속받는데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볼 때는 이삭은 없어져야 될 존재죠.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성적으로 위해를 가했거나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보자마자 내쫓으라 한 거예요. 왜냐? 아무래도 이삭이 위해를 가해서 이삭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삭이 만약에 어떤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만약에 어떤 그런 부분 해가지고 고자가 되면은
그 재산 다 누구한테 갑니까? 이스마엘한테 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라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죠. 쫓아내라.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자식이고 이삭도 자식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니까 아버지 된 도리로서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내 자식인데, 소자지만 내 자식인데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근심에 쌓인 거죠. 여기서 사실은 이 근심을 초래하기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들은 거 아닙니까?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라.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나님께도 분명히 내게 자녀를 줄 것이다, 당신을 통해서. 왜냐?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또한 사라에게도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자녀를 주실 거다, 그 약속을 기다리자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지금의 사태를 맞이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근데 근심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예스를 했기 때문에 근심이 자기에게 온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보니까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근심하는 원인들은 결국 뭐냐면은 본인이 허락했기 때문에 근심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세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시편 107편 9절 말씀이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실 것이고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흘러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근심이 원인이 뭡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심이 되죠.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 이삭 안에 내 씨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원어에는 이삭 안에 내 씨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떤 구속사의 어떤 열매라는 거죠. 그 열매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를 이어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13절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매정하신 분이 아니라 13절에 뭐라 그러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자녀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는 거죠.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마엘을 쫓아내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신다. 그 말씀을 듣자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은 순종해 나가요. 자, 우리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단호하게 우리한테서 잘라내야 될 것들 있으면 어떡합니까?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적인 육신의 정에 매어서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육신으로 자기 자녀지만은 잘라내라는 거죠. 왜? 구속사회의 그 계보를 이어나가는 데서 모든 가지들은 다 쳐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그 조선 역사에 보면은 태종 아시죠? 태종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태종이 보니까 자기 윗대나 이렇게 왕들 보니까 친인척들이 어떤 횡포를 부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태종이 지가 왕권을 딱 잡고는 왕권을 강화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외척, 친인척을 다 쳐냅니다. 유보 보내고 막 다 보내버려요. 나중에 세종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쳐버려요. 그래서 세종이 대왕이 그렇게 부담 없이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태종 때문에 사실은. 죄도 없는데 태종은 자기 외척들을 다 유배 보내요. 어떤 다 엮어가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어떤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격가지들 다 쳐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 잘 자라도록 가지들을 치듯이 다 쳐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 원래는 다 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여러분 그 하나하나 쳐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올무가 걸려가지고 아브람처럼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근심이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은 가감하게 자꾸만 제거해 나가야 돼요. 습관들, 규모 없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씩 자꾸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경제라든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자꾸 정리해 나가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쓰임받고 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뇌가 죽을 때까지 몇 프로 쓰신답니까? 몇 프로 못 쓴대요. 근데 이 뇌를 많이 쓴 사람들이 그런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갈이 내니가 이제 나가게 되었은 겁니다. 물 안 들고 떡 들고 이제 나가는데 부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15절에 가족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든물 아래 두고. 감목든물이 뭐냐?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자, 강야에 나가는데 그 사막 같은 강야에서 햇빛 막 쬐는데 가시덤불 밑에 아이를 놓는다고 해서 햇빛이 안 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가릴 게 없으니까.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정말 이 하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갈은 평생을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그래도 부잣집에 자랐기 때문에 고생을 해보질 않았던 거죠. 17살, 18살 돼도 이스마엘은 부잣집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고생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힘든 거죠. 물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하갈이 하살 한바탕, 아마 하살 한바탕 이 거리가 대충 한 300m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소리 지른 거죠. 아이는 이제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울고 지금 있는 거죠. 좀 이 하갈을 보면 너무 좀 와, 하나님도 너무 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17절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아이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근데 소리는 누가 질렀죠? 하갈이 질렀어요. 하갈이 질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스마엘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다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항상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셔가지고 소리를 듣죠. 그래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니까 하갈을 내보내지만은 하나님은 하갈의 자녀 그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갈은 소원한 마음에 그냥 강야로 들어가서 그냥 헤매다가 에라 모르겠다 죽어야 되겠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생각에 담느냐 내 마음에 담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떤 의미 뜻인지 아십니까? 맹세의 우물, 일구 우물. 부엘세바 뜻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는 우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갈은 그 우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너무 소원하고 섭섭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죽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물론 그 강야에는 우물을 이렇게 개봉하지 않는데요. 먼지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덮어놓는다는 거죠. 덮어놔서 그 열면은 물을 먹을 수 있었대요. 그 부엘세바가 우물이 많은 곳이에요. 이름이 맹세의 우물이고 일곱의 우물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하갈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물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샘물을 보게 된 거죠. 그 문을 열고 이제 물을 마시게 돼서 살아나게 되죠. 20절에 보면은 사라와 하갈의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러니까 물론 이삭도 함께 하죠. 하나님께 돌보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도 장성하여 광야에서 뭐 해죠?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 당시에는 할 수 없는 자가 대단했죠. 칼을 잘 쏘야 식량도 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바라는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애굽의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요 20절, 21절을 보면은 하갈은 이스마엘을 어떻게 키웁니까? 철저하게 육신의 자녀로 키워요. 할 수 없는 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내를 어디에서 구해오죠? 애굽 땅. 여러분 우리가 애굽 하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항상 애굽과 하나님께서 애굽을 내려가지 말라 그러죠. 항상 애굽은 제약의 도시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웬만하면.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를 뺏기는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항상 반대되는 게 애굽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도 아내를 또 구해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을 청할 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 어떤 저 민족을 할 때. 근데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광야에서 할 수 없는 아이로 키워나가요. 자, 나중에 이삭이 장가들 때 그 리브가가 얼굴에 쓰고 내려오다가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죠? 들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그럼 뭐 이삭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는 어디입니까? 자기 본토 친척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오죠. 애굽이 아니죠. 그래서 여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잠언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3000년 전에 절대군주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때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한마디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솔로몬이 여기에 뭐라고 했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혼다 그래요. 그만큼 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아내된 자들, 앞으로 결혼할 우리 또 청년, 여자 청년들, 여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서 31장 30절 31절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칭찬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 때 반드시 그 손으로 열매를 거둘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돌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정치 상황이라든지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하면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우리나라는 성경의 기초 위에 헌법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다른 사람들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계속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 남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